사람들에게 그 공포증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높은 빌딩에 올라가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밀폐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타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구 선수들은요, 어떤 공포증이 있는가 봤더니 이 땀 흘리는 거에 대한 공포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경기를 거의 매일 같이 하니까 이 쉬는 날에는 땀 흘리는 거를 하고 싶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땀 흘리는 거 보면 안 한다고. 그래서 땀 흘리는 거에 대한 공포증. 그래서 소위 영어로 이거 포비아라고 하는 현상들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547가지의 그 포비아 증상, 공포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포증 중에 이런 공포증이 있습니다. 실패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하게 되는 공포증. 자기가 실수한 일, 자기가 이미 넘어진 일, 자기가 해봤는데 안 된 일을 또 맞닥뜨려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도 내가 전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말이 이번에 전도를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또 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냥 물바가지를 뒤집어 썼다든지, 아니면 된통 내 앞에서 예수라는 예자도 꺼내지 마! 막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호통을 쳤다든지. 그래서 전도를 실패했는데 그 사람에게 또 예수를 전해야 하는 그 일이 당했을 때 두려운 거예요. 사업을 실패했어요. 근데 그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할 때 오는 두려움. 결혼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누구를 만나는데 이거 다시 또 결혼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건강관리. 한번 몸이 건강에 크게 무너져 내린 분들은 몸을 사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 실패, 대학 입시 실패,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터뷰했는데 인터뷰에서 망쳐가지고 실패, 심지어는 우리 인생의 실패. 실패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일을 하다가 넘어지지 않았던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걸 도전할 때, 저는 운전면허를 꽤 오래됐는데 6번째 붙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붙었습니까? 저는 1번, 2번, 3번 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퍼밋 또 시험 봐가지고 퍼밋 받아가지고 4번째도 실패하고 5번째도 실패하고, 그래서 또 실패하면 또 퍼밋 받으러 또 가야 되는데 6번째 시도할 때는요 벌벌 떨면서 운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도 떠니까, 그리고 6번째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시험관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나 운전면허 합격하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합격보다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을 기억합니다. 정말 두렵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운전면허 하는데 전 건방지게 손가락으로 돌렸어요, 핸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젊은 놈이 이거 라이센스 받았다니 여기 들이받고 저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실패해가지고 착 fail 딱 해버리더라고. 그 다음부터는요, 실패한 일 다시 도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6번째까지 갔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 운전면허 시험 실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실패한 일에 다시 재도전하는 두려움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7장을 뛰어넘었는데, 7장은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실패했어요. 그 실패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됐어요. 많은 주부들이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어요. 그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모든 전략물에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손을 대본 거예요.
반드시 이건 여호와의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비뽑기에서 아간을 색출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 정말 그 아간이 결국 아골 골짜기의 돌무덤에 다 그 가족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참 끔찍한 심판을 받죠. 그 부분도 오늘 저녁이나 혹은 주일날 혹시 좀 더 부연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죄를 공동체 안에서 제거한 후에 다시 아이성 두 번째 공격을 하는데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오늘 1, 2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난 여호수아가요, 제가 여호수아 이 강해를 쭉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하면은 제너럴, 장군, 모세의 최측근 참모,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의 영웅, 그래서 굉장한 분인 줄 알았는데 실은 여호수아가 의기소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약하고 결단 내리기를 힘들어하는 자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 얘기를 누누이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제일 많은 말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이들을 네 손에 주었다 하고 계속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소심해요. 강단회상에서 외칠 때는 막 사자처럼 막 소리 지르고도 그러는데 실은 강대상만 내려가고 나면 노를 잘 못해요. 제가 노를 잘 못하고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하면 예스고 한번 해봅시다. 거의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책임지지 못할 예스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스 해놓고는 그거 따라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딱 금을 긋는 그 리더십도 있어야 되는데 이 노를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스보다 노하는 게 더 힘듭니다. 훨씬 힘듭니다. 그리고 목회도 가만히 보니까 예스보다 노를 많이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가 훨씬 하기가 힘든데 성격상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참 많이 힘듭니다. 지금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좀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는 정말 괴로워요. 제일 힘든 게 이제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한데 부교육자를 해고시킬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교육자 해고시킨다는 건 상상을 못 해봤는데 제 평생에 해고한 사람은 한 2사람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해고하기가. 제 성격에 누구를 해고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같이 안고 가면 가지 뭐. 근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속 앓리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위장병을 갖고 있어요. 항상 신경성 위장병. 쓸데없는 거 괜히 고민하면서 끝까지 노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근데 실은 여호수아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저랑 비슷해요. 틀림없어요. 항상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항상 그거 염려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아이성 가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할까? 또 과부들이 또 아빠 없는 고아들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적에게 패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실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먼저 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공격에 전리품을 취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만나 공급이 끝났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니까 그 땅의 것을 취해서 그들이 누려도 된다라고 하시는 배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갖게끔 하신 후에 약속하신 후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이제 나아갑니다. 이제 북돋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 이제 모든 것 다 취해도 된다라고 격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이 아이성 점령을 위해서 이 서로가 이렇게 격려를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뭐 다시 시도하는 일에 얼마나 이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요. 뭐 어떤 일을 같이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데 실패를 본 일을 같이 격려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고 격려하시면서 심지어는 전리품도 다 네가 취할 만큼 취하라고 격려, 동기부여를 시키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격려를 이렇게 잘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도 격려를 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격려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좀 격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격려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지만 실은 격려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새 힘을 불어넣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참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1인자였다가 사도 바울 그늘에 가려서 2인자가 된 바나바. 그러나 그 2인자에 대한 어떤 bitterness라고 그럴까요? 쓴뿌리도 없이 그 자리에서 넉넉히 성도를 격려하는 일을 제일 잘했던 자. 그래서 격려의 아들 바나바. 너무나 멋있잖아요. 이 바나바가 별명이에요, 여러분. 본명이 아니에요. 제 본명은 김한효인데 예를 들어서 너무 격려를 잘해서 김격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한효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후대의 모든 사람이 김격려로 제 이름을 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그런 인물이어서 얼마나 격려를 잘했으면 본명이 기억되지 아니하고 별명이 기억됐을까요? 바나바, 격려자. 그 정채봉 씨가 이런 여러 사람들의 만남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만남을 어떤 사람은 생선 만남이 있대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 있대요. 항상 조심스러운 만남. 곧 시들어 버릴까 봐 조심스러운 만남. 어떤 사람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 그 다음에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대요. 항상 닦아주고 따뜻한 손수건과 같은 만남. 어쩌면 우리의 만남에는 그런 만남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격려와 따뜻함과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훈훈한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만남이 돼야 돼요. 자, 오면은 격려받고 오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리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만나면 이게 막 격려가 되고 고무가 되고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실패했던 현장이지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만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격려자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격려 후에 드디어 그 누구도 다시 시도하고 싶지 않았던 아이성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늘 좀 본문이 길었는데 그 공격 작전에 대해서 쭉 늘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격하라고 작전까지 주시는데 제 이 작전은 많이 보던 작전이에요. 이거야말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병법이에요. 쫙 가서 막 하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퇴각하라 그러면 이제 퇴각하잖아요. 근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또 나갔다가 또 정비해서 돌아오는 게 싫잖아요. 보니까 만만하거든. 그래가지고 성문을 열고 야 저 달아나는 저것들 끝까지 쫓아가 진멸해라. 한 놈도 남겨주지 마라.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주 한 놈도 그래서 쫓아가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이 아이성의 함정은 뭐냐면 이미 자기네들 이겼거든요. 한번 이긴 사람의 함정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얕잡아 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허점이에요.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심리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심리전을 정확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어제 저녁에 그 여리고성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한번
아무 소리도 하고 성을 도는 그거를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내다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우짜직결하고서 돌아다니면은 그거는 저것들 뭐야 하고 그랬을 텐데, 이것들이 빙빙 도는데 말이죠. 아무 소리도 아니고 들리는 소리가 바닥 끄는 소리와 먼지뿐이 안 보여. 그런데 그 엄청난 새카만 무리가 성을 빙빙 도는데 소리가 안 나. 여러분 더 그게 무서웠을 거예요. 그냥 마치 촛농 녹듯이 그들의 마음이 녹았을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작전에 전략이 없는 것 같지만 무대뽀인 것 같은데 벌써 성 안의 사람들을 기를 죽여 놓는 거. 소리 없이 나 그거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이성도요, 하나님의 이 작전, 이 매복시키는 작전은 이미 교만할 대로 교만한 아이성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척하고 퇴각하라 그랬더니 저것들 저거 또 왔구나. 야, 이번에는 그냥 완전히 다 박살내라. 그래가지고 그냥 문 열고 끝까지 요번에도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겠다고 다 출동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매복을 해놨어요. 아이와 베델 사이에다가 매복한 군인이 일어나가지고 아이성에 들어가가지고 아이성을 태워버리니까, 아니 뒤돌아보니까 이미 늦은 거죠. 그때 다시 도망가는 척했던 군인들이 뒤돌아서 가지고 이 성에서 나온 이 군대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아이성을 모든, 심지어는 부녀, 애들까지 싸그리 다 잡아 죽입니다. 좀 끔찍한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악에 대한, 우리 원수에 대한 승리는 바로 순종해서 얻게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칼과 단창으로 얻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순종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크리스찬의 승리의 원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승리가 꼭 아이성을 점령하고 노략물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그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의 승리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승리이고, 항상 내 머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했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여, 내 정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원수도 사랑하라 하였기에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으니 그 사람 이름도 얼굴도 떠오르고 싶지 않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하는 것이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엑스트라 오리를 더 가서 십리를 같이 걸어주는 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크리스찬에게서는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 다 하는 대로 눈 감고 그냥 타협하고 하느냐 할 때 상도를 지키고 비즈니스의 윤리를 지키고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용단, 결단을 내리고 그 일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성연애와 이 수많은 잡스러운 문화들이 홍수와 같이 우리 앞에 원 클릭 어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그런 유혹을 물리치는 것,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음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이성 사람들의 그 수많은 남녀노소를 하나님이 다 구별하지 않고 죽였는데, 이것이 솔직히 꿀꺽 삼키기가 쉽지 않은 진리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러실까? 어떤 분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고 아주 초등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무차별하게 아이성의 사람들을 다 죽였을까?
25절에 보니까 12,000명을 남녀 합쳐서 죽였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을, 아이성을 다 불살라가지고 영원한 이 불에 타버린 그 무더기로 만들어서 오늘까지 그대로 놔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아이성 왕 하나를 살려둡니다. 근데 왕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박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부분에 읽었죠. 29절에 보니까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4대 만에 니네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터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았다는 뜻이에요. 야, 이 교회다 하고 싹 쓸어버려 하는 이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드디어 모세에 의하여 출애굽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4대가 걸릴 것이다. 400년이 걸리는데, 그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도 관영하지 않았다. 즉 그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속 참고 인내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죄악의 관영함을 통해서 드디어 당신의 백성들을 들이면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성의 그 왕은 왜 나무에 매달아 끔찍하게 죽이고, 그것도 목 매달아 죽이고 해 지기 전까지 매달고 있다가 해 질 때 그 시신을 나무에서 내렸는가? 그리고 왜 그 성을 완전히 불태워서 완전히 그 불더미에 내려앉은 그 모습 그대로 놔두었는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앞으로 어떨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앞으로 다가오는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이방 왕이지만 이 나무에 달아 매닫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신약의, 우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기에 충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그냥 들어만 들으셔도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 저주를 받으시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여기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그 목매달아 이 해질 때까지 놔뒀던 아이성의 그 왕은 어떻게 보면 저주 받은 자의 상징으로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불때에 불 다 태워가지고 그 아이성을 태운 이유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어요. 해 지기 전에 내렸어요. 마찬가지로 아이성의 그 왕의 시신도 해 지기 전에 내렸어요.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출하는데, 결국은 우리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죄를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심판하시냐면
끔찍하게 심판하시는데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갈라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미워하신다고 보여주세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그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세요. 그게 당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폄하하시면 안 돼요. 아이, 다들 뭐 그렇게 하시는데 이 정도는 용서하시겠지. 아유, 다들 뭐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죄 안 짓는 사람이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는 그 죄를 정당화 혹은 합리화 시키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감기 한 번 안 걸린 사람은 어디 있냐 하면서 감기 걸린 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듯이. 근데 여러분, 감기가 만병의 통로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감기 때문에 오잖아요, 몸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되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며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절규한다 할지라도 외면하시면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하나님의 이 모진 결단은 죄에 대한 심판이 이와 같이 엄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작은 죄도 결단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꼭 항상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민감도를 가지셔야 돼요. 바울처럼 예수 믿고 더 깊은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혹자는 바울이 예수 믿고도 죄를 많이 졌나 봐 라고 아주 표면적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예수를 믿고 은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내 죄에 대한 감각도 깊어지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했어요. 근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민감도가 더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더 싸우는 전쟁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예수 잘 믿으면 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이 아이성의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죄의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매달기까지 하셨던 사건임을 생각하고 내 죄를 그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 단호한 결단을 우리가 이해하고 죄를 끔찍히도 미워하고 죄를 끔찍히도 멀리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메시지가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대속제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기가 막힌 힌트를 찾아냈어요. 제가 찾아낸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18절에 보면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 아이성을 향해서 단창을 들어. 처음에는 이거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26절에 보니까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계속 들고 있었다. 이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계속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 12,000명을 진멸하기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이 손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당연히 그의 스승이요 멘토였던 모세가 아멜렉 군과 싸웠을 때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들고 있었을 때, 기도하는 손을 받들고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근데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아멜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이걸 받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여호수아가 아주 비슷한 상황에 뭐 대자분지 다시 단창을 높이 하나님께서 가리키라고 하는데 가리키는 대로 손을 들고 다 진멸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게 모세의 손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던 바로 그 사건. 이 팔이 피곤해져서 내려지면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들어 계속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던 그 사건 속에서 얻었던 승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잘 보세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출애굽기 17장 14절. 이거를 반드시 기록하고 너의 석세서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귀에 외워 들리라. 반드시 손을 들게끔 하라는 것이죠. 이거 반드시 이 승리를 어떻게 얻었는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스포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스포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요, 스포츠 광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TV 앞에 앉아가지고 경기를 한 경기도 제대로 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저 목사는 뭐 성경도 안 읽고 맨날 스포츠만. 근데 제 얘기에 스포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스포츠 좋아하긴 하니까요. 제가 그 경기를 어쩌다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팀이 지고 있어요. 막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면 경기 끝나기 전에 팬들이 응원하러 왔던 자기 팬들이 다 떠요. 한 5분 남겨놨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막 줄줄이 빠져나가요. 그럼 호응해요. 마지막. 나 그거 되게 보기 싫은 거 있죠. 그래도 자기 팀 응원하러 왔는데 끝까지 관전 안 해주고 에이 져버렸다 해가지고 그냥 훅 나가버리는 사람들. 그게 팬이에요. 팬. 근데 끝까지 남아가지고요 자기 팀이 지더라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팬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보니까 그 앞에서 뛰고 있는 선수의 가족이에요. 뛰고 있는 선수의 와이프이고 뛰고 있는 선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은 끝까지 남아서 응원해요. 저는 이 끝까지 남는다는 것이 꼭 그거 같아요. 이 내려오지 않는 팔 같아요. 끝까지. 뭐 믿음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겸연쩍으시면 의리라고 얘기해도 줍시다. 의리, 이거 의리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좀 있는 것. 저는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가족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가족입니까? 질 것 같으면 뭐 두들겨 맞고 있으면 자기도 한마디 턱 하고 떠나버리는 건 팬이에요. 좋을 때만 착 모이는 팬이에요. 그러나 가족은 끝까지 같이 있고 끝까지 패배의 맛을 보고 끝까지 돌을 같이 맞아요.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의리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죄와 이 싸움에서 승리, 여호와의 니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어 올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며 그 손을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 단창을 높이 든 것처럼 우리 주님도 드셨어요. 그분도 양손을 드셨어요. 근데 그분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는 게 아니었고 단창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손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그 손을 들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죄와의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죄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니까 아직도 손이 안 내려와 있어. 끝까지 싸울 때까지. 하다가 그만두면 아닌가 미워하고 그냥 끝나가는 의리도 없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손들고 있으면서 너의 죄와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라 하면서 아직도 주님의 손은 내려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한 것 같으세요? 내가 목사님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아예 시도도 안 하고 계세요? 뒤돌아보세요. 아직도 내려오지 않는 주님의 손 십자가가 있어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기까지,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뛰는 자가 될 때까지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비전과 꿈과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손은 내려오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끝까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일에 놀라운 동참을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손은 여러분을 위해서 결단코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실패를 안겨다 준 그 일, 그래서 항상 이상한 영적 포비아, 공포증에 의하여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여리고성을 허물지 못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다시 이 두려움을 이기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내려오지 않는 주님의 손을 다시 바라보셔야 할 분들, 그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